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이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빌라도가 와서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이 바치고 있던 그 희생제물 그 피에다가 이 사람의 피까지 섞어버렸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선뜻 눈에 띄고 그런 일을 볼 때 아마 뭔가를 크게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그의 친구들도 와서 친구들이 정말 욥을 생각하는 말이 뭔가를 잘못했지.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너한테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줬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너 틀림없이 죄가 있을 거다. 살펴봐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굉장히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또 너무 가난해도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 그냥 선뜻 씌워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건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죄 문제가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다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다면 절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몇 사람이 희생제사를 드리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용서받아야만 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나갔을 경우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겠다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빌라도가 쫓아와가지고 세상 치리자가 와가지고 넌 정말 치사한 놈들이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아야지. 그런 죄를 짓고 용서를 받으려고 해 하고는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갖다가 짐승 피에다가 그 사람이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 짐승이 흘렸던 그 피에다가 이 사람 피까지 그냥 섞어버렸다.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다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좀 그 사람들이 이해를 받을 터인데 그 몇 사람이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다가 이런 일을 당해 놓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기가 참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그들이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그들이 더 중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심판을 한 거다. 그렇게 넘겨짚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아니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전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아니다. 넘겨짚지 말아라. 전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각기 제 살고 싶은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는데 그걸 다 접어버리고 내 살고 싶은 길로 가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에게 쫓아오셔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가 있으면 당장 나타나셔서 즉각 심판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른 사건을 더 들어서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질 때 18명이 거기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생각하기를 그때 그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역시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회개할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자로 자처하고 세상을 심판하러 나갈 사람이 없다. 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대로 우리는 다 제 가고 싶은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을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왜 심판하느냐? 왜 판단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또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사람이 어릴 때에는 다 고자질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고자질을 잘합니다. 신앙이 미숙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미숙하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꼭 남한테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말씀에 의하면 아무개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상이나 꿈을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 봤다고 당신 고쳐라 그러면서 막 다구치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꼭 말해주라고 해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환상을 보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어떤 좀 문제를 보겠다면 그것은 그 허점을 말해주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단점을 가지고 네가 기도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원수가 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까발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덮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내가 보니까 말이야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돌이키기 원하실 때 개인적으로 다가가셔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길을 바로 가도록 그렇게 길을 바로 잡게 하시지 막 사람을 시켜가지고 막 망신을 주게 하고 이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막 오셔가지고 그냥 너 이런 죄 있고 저런 죄 있고 막 화를 내시고 그걸 가지고 문책을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냥 당신이 감싸 안으신 겁니다. 자기의 허물로 받아들이시고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 정죄받는 자리, 심판받는 자리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를 정말 책망하실 때도 엄하게 그냥 하시지 않고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냥 오줌 싸고 이렇게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고 정말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잘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서 고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자꾸 책망하시고 그냥 정말 우리가 내 잘못을 몰라가지고 못 고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 앞에 설 때 말을 못했어요. 정말 말을 하고 싶은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 저한테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말을 안 하나 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제가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걸려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건데 그걸 말하라고 재촉을 한다고 때린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환상이라는 그 은사를 어떻게 잘못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곤란으로 몰아서요. 부담을 주고 그냥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부드럽습니다. 평안이고 정말 소망이 생기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그렇게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에게서 오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환상이라는 은사가 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탄도 얼마든지 은사를 주거든요. 그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거 보고 말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봤다 그러면 덮어놓고 하나님 보여주셨대 그냥. 그런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정말 환상을 보고 나서 절대로 와 하나님 보여주셨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환상을 보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세 구절 정도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말씀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했던 분이 그분입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주셨다. 이거 정말 무지한 겁니다. 사탄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격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았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환상의 은사가 열린다면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았나? 사탄이 준 걸 본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면 정말 해계 목사님처럼 증거를 구해도 좋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3구절 정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성경적인 증거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검증하는 것도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의 은사를 받고 나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떤 은사를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평상시에 봤던 암흑의 장로가 알고 보니까 사생활이 엉망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거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럴 바에 내가 교회를 왜 다니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정말 그게 문제라면 정말 긍휼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은밀한 방에서 기도해주게 하고 그 사람의 변화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은사 때문에 망하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도 사탄은 교만으로 역사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은사를 받았을 때 절대로 정말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난 봤어. 당신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이셨다면 품고 은밀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까발리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당신이 한 몸에 받으시고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그런 후에도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너가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그래서 내가 고난받았다 그러면서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따지는 분이 아니. 따져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벌써 다른 겁니다. 번지수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혹시 그런 어떤 사람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접근해 온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또 환상이니 계시니 이런 말을 가지고 얼마나 또 사람을 호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계시를 받았는데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 내나 펴봐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장난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잘못이 더 많아서다. 죄가 더 많아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점을 볼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점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허점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는 의롭게 보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도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간음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나쁜 짓을 안 했습니다. 저 세리놈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세리를 앞에 놓고 저 세리놈처럼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히 머리를 하늘로 치켜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리는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보고서 자기의 의를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보기엔 참 쉬워요. 보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도 다 보입니다. 남이 뭐 거짓말하는 거 다 보이고 잘못하는 거 다 보입니다. 남의 잘못을 쳐내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뭐 상상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넘겨짚을 수도 있어요. 소설도 쓸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넘겨짚어 소설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나의 허물이 너무 커 보여서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람, 내 허물이 너무 크고 남은 작게 보여서 남의 허물을 문제 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의 허물이 커 보이고 내 허물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내 허물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함정, 이 함정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허물이 보이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때에 주님, 저도 허물이 많습니다. 어쩌면 저는 저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연약하고 더 허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내 허물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내 약점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감히 그런 말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진짜 의인은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늘 나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게 여겨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는 내 허물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작게 보이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나에게 간섭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호소하면서 일평생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아담의 후손임에 틀림없습니다. 남의 허물은 어쩌면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죄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내 허물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남의 허물을 보고 나의 허물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충고할 수 없고,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 함부로 남의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나의 허물을 가지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날마다 주를 닮아가기를 호소하는 그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일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